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건축되어지는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이 안식일에 충만히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진데 이 안식일을 그분과 간단 없는 친교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이, 우리 온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주와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교제 속에서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보의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 모세처럼 거룩한 신화의 경지를 사모하고 모세의 삶에 증거되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제 삶에도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종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을 믿었으며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도 그를 고결함에서 결코 벗어나게 하지 못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았다.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는데 그 사랑이 그를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고 뿐만 아니라 매 삶 속에 그분의 광채를 더해 주었다. 모세는 험하고 위태한 길을 걸었지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살았으며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상급에 대한 그의 보상이 그를 이끌어 주었고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경험이 되기를 소원한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유인입니까? 아니 여전히 종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경험의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성경 구절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베소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계시록 1장 5절은 말하기를 그분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10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 앞에 모든 원수의 능력이 제어당하였고 억제당하였고 격퇴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단의 세력은 격퇴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건전하고 해로운 습관에 매여서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이런 죄의 사슬에 매여서 속박되어 있을 때 희망이 없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와 죽음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참단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그 문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이 협력할 때, 인간의 의지를 그분의 편에 두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사람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성경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이 말씀을 좀 풀이해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지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식 가닥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 선포하고 있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까닭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에 대한 한 예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죠? 소리 꼬바라지고 귀신 들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은 노예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를 믿노라 구원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 34절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러면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누구든지 예수를 안으라고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까닭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아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저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며 그들은 죄에서 팔린 사람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저물이 나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원하지만 노예들은 그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의미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원하는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 원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쟁과 패배가 결과였고 진정한 승리를 원하지만 여전히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88년 기별자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의 노예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이런 우리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런 죄에 팔린 죄의 노예들을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스스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종된 노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상한 사람을 싸매시고 노예되었던 사람에게 자유를 승부하시고 옥에 갇힌 자에게 문을 여셔서 해방을 주는 것이 그분의 초림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들은 선천적, 후천적, 습득된 악한 경향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원이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서 굴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선천적, 후천적 죄의 성맥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도 변명하지 말자. 아멘.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묘사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경험이 아니요 죄의 종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속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완전한 자로 절대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런 패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는 동안에 전쟁과 투쟁은 오겠지만 기억하세요. 싸우지만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으면 합하여 죽고 장사되어서 예수의 의로 옷 입게 되어질 때 우리를 지배한 죄의 세력은 깨어지고 말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조금 봉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나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은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에 침례를 통해 참여하시고 장례를 치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부활하실 때 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몸은 멸하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시면 나를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은 죄의 정욕은 육신의 본성의 소욕은 힘을 망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권고한 외침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이 원인데 안 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죄에 떠나기 즐거우니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그릇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적대심이 멸하여졌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조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런 마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단과 친구가 되어지죠. 좀 풀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실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머리지만 열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적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이를 누가 심어줬는가? 마귀가 심어줬다고 말합니다.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 적개심이 사라져버린다. 오히려 뭐가 생길까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까지? 히브리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온 마음과 온 능을 다하여서 죄를 격퇴하고 의를 사모하여 그분께 매월 달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될 필요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한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 노선을 펴주마다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에게 주님께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놓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예리시는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끙끙 앓고 손이 꼬부라진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놓여라. 이 여인이 믿음에 응답하자 이 여인이 실제 귀신과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여인처럼 도무지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종이 되었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놓여라.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자. 그 여인에게 참된 노임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피곤한 자를 붙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이 죄의 종대 여인을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여러분 믿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그 예수를 바라보니 죽음에 고난받은 그분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시는 그분을 바라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생을 쓰고 오셨어요.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밤께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주님 말씀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시험과 유혹으로 죄를 짓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렸고 본성까지 타락시켜서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원하지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무한한 은혜가 역사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실험이 되어집니다. 목사의 보는 금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험 장소다. 철저한 마귀의 종된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온 우주는 인간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시면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큰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늘 성령께 순복함으로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짐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가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으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찬양하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뭐로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인생을 가지고 오셔서 사실 때 아버지의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본성의 힘을 지배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지배하시고 육신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셔서 인생 가운데 사셨지만 한 번도 마귀의 권세에 굴복당한 적이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권세를 받겠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권세를 예내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킨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영접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셔서 이 권세를 다 위임받고 주님처럼 죄된 타락한 몸 가운데 살지만 몸이 멸하여지고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외적인 요소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순경이나 역경에서나 늘 변함이 없는 상록수, 그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비결이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통하여서 굳세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섬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살아라. 네가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 아닌 사람들 앞에는 더 이상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절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왔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게 되어질 때 죄가 사함받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만이 주시는 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변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이제 막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의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뭔가? 이제 막 시작된 의의 소망이, 이 의의 소망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다 살아갈 때 마침내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온전히 재현되어지는 것이 뭐다? 의의 소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시다. 약속된 성령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제로 보장시키는 성령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처럼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의다. 아브라함이 뭘 선물로 받았습니까? 의롭다. 그죠? 조금 풀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그런 성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짧게 주석해 드리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몸 전체가
율법과 조화되어 버렸다. 어떻게? 온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성령께서 그 선물을 만들어 주셨다.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유업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실제로 풀어지고 의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의를 주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에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르는 것은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의 율법을 기록하셔서 내 삶 속에 전리가 행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라는 효력의 단어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능히 할 수가 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마다 가능하다. 빌립보 4장 13절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 좀 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마음으로 제가 봉독할 때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5절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것이 뭘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주님 안에 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함몰시키시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저 좀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서 순종하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시작. 예, 다시 지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 함께 22절 시작. 그러나 아멘.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한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24절. 제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으라. 악은 모양도 삼가라. 23절.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그렇게 구별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념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놀라운 우리 구주를 온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가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로마서 6장의 놀라운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였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여실히 경험되지 않은 연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지 모르지만 육신에게 져서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원이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 가운데서 체념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제 온전한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가 마음에 뿌리지게 되어질 때 말씀처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로 씨름하며 마침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금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유를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하고 그러와 사모하였지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된 상태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나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속임 당하거나 기만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불법의 비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임하시는 그 재림의 그날 확실한 사실은 너지미를 받은 사람만이, 죄의 도마를 받은 사람만이 그날 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그대로 내 삶을 부응해서 부합하여서 철저한 회개와 부응과 계획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 존재의 삶이 말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안식일 시간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안에 굳게 세워두게 하시고 이 한날 온종일 동안 에녹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달콤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효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그러한 사물에 바치게 도와주시고 해가 질 무렵 주 앞에 다시 제단을 쌓게 되어질 때 감사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의 제단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한 온종일 생일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